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부터 참다운 주원교회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바를 깨닫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참다운 주원교회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23년 원단 말씀을 붙잡고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 모든 부서와 기관을 위해 각 현장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먼저 십자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보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와 있는 천국을 누리며 237나라 5천 종족 전도와 선교로 행복하게 세계복음화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일 강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할 일은 최고의 누림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라면 계속해야 합니다. 같은 것,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같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94년 7월 14일 오늘 교회를 지나다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강의하던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칠판에 썼습니다.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예전에 사촌 매형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 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사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안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벨을 계속 눌렀습니다. 판사가 화가 나서 나오자 사촌 누님이 판사의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음날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최소형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판결권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는 오직 예수만 합니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등도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이유, 내가 오직 예수만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아래의 말씀에 안 걸릴 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법한 자가 되나니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내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아는 순간 해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지난 날에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한 죄의 문제를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어야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철저한 회개가 아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나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9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임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수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학원 복음화라는 제목입니다. 3단체는 느피림 운동,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회복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낮에는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밤에는 답을 찾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 주소인 기도와 말씀, 응답의 흐름입니다. 둘째,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요정입니다. 셋째, 미래입니다. 이때 플랫폼 파수 망대의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넷째, 홀리메이슨, 홀리리더, 홀리디아스포라의 힘이 생깁니다. 끝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렘넌트 전문인을 키우는 것이고 전도는 70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예수께서 사람이 자신이 누구라고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 많으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경고. 변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은 이유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됩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영세 전부터 계셨고 성육신하사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서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금 이야기를 하신 것은 렘넌트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예수께서 렘넌트에게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용서할 만큼의 능력으로 서밋이 되라고 했습니다. 렘넌트가 어떤 전문인을 만나서 눈을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복음입니다. 언약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렘넌트들이 오늘 보좌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학업을 정복하고 모든 문화를 정복하는 언약에 남은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을 주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